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요약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제 타락한 그 과정들을 보고, 그리고 또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모세의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봤는데, 창세기에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속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볼 수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만은 아브라함을 구속한 것에 대한 설명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여러 가지 체험을 우리들이 봤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것을 이삭에게도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삭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주 부요한 그러한 유산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변화는 되었지만은 구속의 체험에 관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 인간이 요셉이 입관으로 끝난 그 인생, 창세기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지만은, 그러나 입관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메시지를 모세를 통하여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이 구원받는 그 모든 단계를,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역사까지 우리들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모세를 통해서 그 그림을 살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속을 위한 하나의 그릇을 예비하시는데 그 구속을 위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구속의 그림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그 말씀까지 한번 계속적으로 지금 먼저 구속을 위한 하나의 그릇으로 예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한번 쭉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아멘. 모세는 구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제 모세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는 익히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의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노예로 붙잡혀서 거기에서 모진 고생을 한 그 이야기.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그들이 위급함을 느끼고 어떤 조치를 바로가 취했느냐면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남자아이는 그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나일강은 뭐 악어 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압제 속에서 그리고 또 그 고역을 시키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다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한 명의 구원자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너무너무 아이가 정말 총명하고 예쁘고 또 도저히 부모로서 그 아이를 나이강에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습니까?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우잖아요. 아이가 이제 석 달 동안 그냥 조용조용 키우다가 이제 아이가 자라가지고 밖으로 이제 울음소리가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 그 부모님들이 파피루스로 다 해가지고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 안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우는 거예요. 나일강에 띄우는데 바로 그냥 던지는 게 갈대 상자로 해가지고 그거를 갈대 사이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그 눈에 발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그렇게 해서 저게 뭐냐 해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꺼내가지고 딱 보니까 아이가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그 자녀,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미리암이 딱 나타나가지고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유모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런 상황에서 이 미리암이 모세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모세가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이제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막 거기 애굽에서 뭐 그 수많은 그 지혜와 또 막 여러 가지 그냥 학문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그 7장 23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한 곳에 가니까 자기 동족이 그 애굽 사람에게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여가지고 모래 아래다 숨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참 구하려고 그런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해가지고 그 시내산 그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십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40년, 그게 80세죠? 40년, 애굽에서 40년, 그 다음에 그 미디안 광야 40년, 80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그 불타는 그 떨기나무 이상으로 모세를 찾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서 모세를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주는 그 역사가 이제 그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한번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과 12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박의 땅, 그 애굽에서 있는데, 그 애굽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하여서 한마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내보내라고 하면은 바로가 내보내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에 바로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을 10가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 사람, 특별히 바로의 마음, 이 바로의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그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마지막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문 임방에다가 발라라. 이렇게 지시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다 이제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유월절의 그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보호를, 장자와 첫 것들, 짐승들의 첫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그 모든 장자, 짐승의 모든 첫 것.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초상집이 다 돼버린 거예요.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서 한꺼번에 막 초상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때 바로가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백성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한 분명하고 그리고 또 아주 적절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엄청난 예표를 보는데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또 이제 우리가 유월절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출애굽기 12장 3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 유월절,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모든 방면, 유월절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 모든 방면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유월절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린 양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무교병이 있어요. 무교병이 있고 쓴나물도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위로 넘어가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 집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집안에서 뭘 먹으라고 했어요? 양고기를 먹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덮개의 역할을 한 거예요. 덮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그 덮개 아래에 있는 가족들, 덮개 아래에 있는 모든 가축들, 일체 다 그렇게 보호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피뿌림을 통해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유월절이 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신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네. 나름대로 한번 정해보세요. 우리는 피 아래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엄밀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우리는 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바울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덮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덮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덮개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의 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넓은 은혜가 우리들을 지금 덮고 감싸고 특별히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 근거해서 말하느냐? 유월절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은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을 한마디로 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각 가족대로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하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족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줄 줄 믿으시면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이것을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그런 어떤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구절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1장 나올 때까지 한번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 말씀 분명히 확인하면서 읽어가지고 보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각 집에서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1년 된 것.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신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1년 된 이것은. 그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가운데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그분은 양이자 염소이셨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쓴 거예요. 다 덮어 써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그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 그냥 드려진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것 중에 4일 동안 검사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린 양은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잘 드려야 돼요. 저는 것, 흠 있는 것, 병든 것, 먹다 남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잘 드려야 돼요. 너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영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영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검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발라라. 이게 뭐냐? 구속을 위한 표시예요.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오늘 읽은 것 중에 이제 그 어린 양을 먹는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함께 먹고 다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취할 때 전체적으로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적으로 이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게 내가 이건 취하고 이건 아이고 난 도저히 어려우니까 안 돼. 이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체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전체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6월절 얘기할 때 그 무교병이나고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모든 죄가 사하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 있는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군인이 넉나가게 그러니까 여유 부리고 그게 아니라 동작 그만하면 동작하고 앞으로 하면 앞으로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펼쳐놓고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고 급히 출발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급한 상황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6월절은 결국에는 6월절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위한 그 군대를 형성하는 것이 지금 6월절의 그거예요. 네. 여러분 6월절 해서 지금 바로 애굽을 탈출하죠.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의 손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니 구속이 완성됩니까?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야 돼. 홍해를. 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하려면 여러분 제가 말씀한 6월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출애굽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 중에 다 지금 필요한 것들이 6월절이 필요하고 출애굽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 홍해를
홍해를 건너야 된다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속의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출을 받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출을 받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지었어요. 이게 방금 에스겔서 읽은 말씀.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대속물인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집에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학정 아래 있었습니다. 비록 유월절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에 충분했지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부터 그들이 아직 구출이 정확히 된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학대로부터 구출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 12장 29절부터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을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내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자, 또 확인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애굽부터 탈출시킨 것은 뭐냐? 결국에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결국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 엄청난 그러한 것,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만 하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은 그들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게.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더라면은 거기에는 분리선이 없어요. 분리선. 그 분리선이 필요한 거예요. 분리선이 뭐냐? 홍해예요. 홍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애굽을 동경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분리선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홍해. 우리는 홍해를 그들이 건너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범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 유월절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분리선이 필요한 거예요. 분리선.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 무엇과 같으면 세례를 예표한다라고요. 세례를. 다시 말씀드리면 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물을 건너야 돼요. 물을 건너야 돼. 물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고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물이 필요한 거예요. 홍해는 지금 물로 가득 찼죠? 그런데 그 물을 통과해야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가. 그래서 바로 물과 피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엄청난 이제 과정을 이제 가르쳐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정말 그림처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월절과 그리고 또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볼 때는 뭐냐면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 가는가를 그림책 보듯이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지만은 앞으로의 그 노정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를 또 저희들 또 이렇게 비대면이지만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창세기 인간들이 결국 관 속에 입관함으로 끝나지만은 그렇게 인간이 거기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무덤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출애굽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의 나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잘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림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잘 달려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 다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